욥기 성경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고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욥의 욥 이름의 뜻이 고통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욥기를 조금씩 볼 텐데 욥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볼 게 질문을 찾아야 돼요. 욥기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안에 질문이 들어 있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찾아내면 욥기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아주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금수저인데 자식도 많았어요. 자식도 아들 7에 딸이 3이나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재산을 보면 양, 낙타 이런 게 있거든요. 몇 천 마리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욥기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은 유목사회예요. 유목사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양이나 낙타나 말을 데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욥기 시대가. 자, 그런데 구약 시대를 보면 이렇게 많은 양과 소 이런 가축들을 이동하는 게 욥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욥이란 사람은 정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한 자리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목사님 정착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 한 자리에 정착을 했다라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 시대는 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적이 존재했어요. 어디를 가든 적이 존재했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식도 많이 낳고 가축도 많이 있었다라는 건 욥을 기준으로 한 동서남북 사방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 평안이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어떤 과정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구약 학자들이 추측하는 건 뭐냐면 욥이 살던 그 시절에 욥이 그 주변 사람들, 주변 상황을 욥이 정착하는 데 부족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게 욥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는 외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욥이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건 가축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구약 시대의 배경으로 볼 때는 욥이 지금 이렇게 많은 가축을 가지고 더군다나 자녀가 10명을 출생했다는 건 정착을 해도 아주 깊은 뿌리를 내려서 살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욥은 분명히 멋진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가장 훌륭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성경 말고 예전에 우리가 쓰던 한글 성경에 이게 가돌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뭐 돈도 많고 어떤 명예적으로 모든 것이 동방에선 최고였어.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더 greatest라고 나오거든요. 최상급을 써요. 최상급.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재산으로도 명예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욥.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욥을 설명하기를 욥은 참 경건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가진 것도 많은데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잘 살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도 떳떳한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에도 부끄럽지 않은 the greatest,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욥이 참 되게 귀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뭐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번제를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성경의 구약 시대에 있는 여러분 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번제는요, 여러분 말로 바꿔드리면 비싼 제사예요. 비싼 제사. 그러면 비싼 제사가 있다라는 건 반대로 싼 제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싼 제사와 싼 제사의 가격을 보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싼 제사도 있는 거예요.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비싼 제사예요. 그러면 생일잔치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생일잔치는 자식들을 위해서 생일잔치를 자녀들이 정말 큰 돈을 써서 10만 원어치 생일 축하를 한 거예요. 자, 야 10만 원 큰 거예요. 여러분 크게 생각을 하세요. 10만 원의 생일잔치를 했고 오늘 자 내일 아침에 욥이 드리는 번제에 쓰일 소 한 마리는 1,000만 원짜리를 잡은 거예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욥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번제를 드리는 게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10만 원짜리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그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소값은 1,0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욥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시작을 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모습이 너무나 월등한 거예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여러분 이 욥기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우리가 아브람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되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욥을 봐도요 이 사람 어디도 빠지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욥인데요. 이 욥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스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우스땅 욥. 우스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욥기 성경은 다른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로 시작을 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이 욥기 성경은 시작이 서술로 시작해요. 서술. 그러니까 자 욥이란 사람이 있었다. 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스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가져오진 않았거든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땅 지도를 딱 드리고서 제가 퀴즈를 내서 자 여러분 거기서 우스 땅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 열심히 찾으실 거예요. 그 지도에서 우스 땅을. 자 우스 땅 욥이니까 우스 땅을 찾으려고 열심히 찾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안에는 우스 땅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자, 그러니까 지금 욥이라는 사람은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약속의 땅 바깥인 그 어느 지역, 우스 땅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어려운 환경과 지역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불가능한 거예요. 욥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욥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랑 김 집사님이랑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주소가 아닌 저 다른 지역 가서 딴 동네 가서 딴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같은 민족끼리 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다 있으면 어우 저 사람 신앙 좋아 저 사람 좋아 다 그렇게 평가해주고 칭찬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만약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지금 집사님 혼자 열심히 지금 온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몰라. 못 봐. 근데 온 거야 지금 이 자리에. 그게 욥이었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우수 땅 가가지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성경이 뭐래? 가장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제 설교가 끝났거든요. 여기서 질문을 찾아야 돼요. 무슨 질문이 나오죠? 자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욥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욥을 설명했어요. 근데 이 욥기를 읽을 때 욥기 1장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고난받아요 목사님? 이게 욥기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단추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목사님 왜 고난받아요? 라는 질문이 욥기 성경을 읽는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너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멋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죠. 왜 저렇게 잘나신 분들은 저렇게 멋진 분들은 저렇게 모범이 되는 분들은 왜 먼저 천국 가시지?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 질문이요 욥기 안에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 욥이 고난을 받아야 하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 제가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일이요? 제가 왜 이렇게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어야 하죠?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나와요. 아니 생겨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예요. 남의 땅 우수 땅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욥에게도 돈 많고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장 비싼 번제를 드린 욥이었지만 그런 욥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고난이 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답해주는 성경이 욥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수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수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욥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처소에서 우리가 욥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단 내가 그렇게 욥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이란 질문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고요. 그 질문을 욥기를 살펴가면서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 오전 기도회 동안은 욥기 강해를 할 거예요. 욥기 강해를 하면서 왜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있어야 하는지 그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도대체 뭔지를 욥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욥기를 많이 알고 욥을 많이 알지만 그냥 욥이 고난받고 어려웠던 것은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왜 근데 그런 사람이 고난받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식들이 마음에 범죄할 것까지도 걱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번제까지 들어가면서 살았던 욥인데 왜 욥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남들처럼 전도도 많이 했고요, 남들처럼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요, 남들처럼 성경도 많이 읽고 남들처럼 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되게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욥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죠? 라는 질문이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답을 욥기를 조금씩 읽어가면서 찾게 하시고 욥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는 욥처럼 살 수도 없고 살아낼 자신도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라기는 욥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마음으로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것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욥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욥과 같은 신앙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졌던 그 신앙, 욥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욥이 원했던 것들, 욥이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들이 참으로 많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이런 고난들이, 이런 아픔들이 있는지 우리가 육계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와 답을 욥기를 통하여 얻게 하시고 욥기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주님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욥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여러분 삶에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 제가 욥처럼 살았는데요, 욥처럼 헌신도 하고 수고도 했는데요, 왜 내가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욥기 성경을 찬찬히 읽어나가면서 답을 얻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가정에 응답해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야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왜 나의 삶은 이러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의 친정과 시댁 일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겨야만 하는지, 왜 우리 안에 그런 아픔들이 있어야만 하는지, 우리 안에 왜 그런 상처가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응답들을 욥기를 통하여 해결받게 하시고 욥기를 통하여 응답받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하신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응답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욥처럼 우리가 살아야지만 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나왔던 그런 질문들이 왜 하나님 접니까? 라는 질문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욥과 같은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욥이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살아온 성도들의 삶에 욥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욥처럼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살고 싶은 믿음과 소망들이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욥이 가졌던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하여 정직하여 순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온 성도들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한가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만나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는 은혜가 온 성도들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가 이번에 캠프가 있습니다. 8월 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번에 큰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1박 2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캠프를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번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캠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과 성령 체험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나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 임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아이들이 동참하고 우리 청년들도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이번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캠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이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 교회가 하나님 가운데 영광을 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높여지는 귀한 교회로 이번 캠프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전도하는 과정과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지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홍보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다운 또 하나님 성경다운 하나님 그런 삶과 그런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마다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시간들 또 하나님 앞으로 만들어질 전도의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전도들을 받고 주보를 받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결단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전을 도와여 우리 교회를 도와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우리 슈락교 아이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유년부 우리 초등부 아이들까지 중등부와 고등부 청년부들까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영혼들의 신령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처음 만나고 성령 체험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욥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욥처럼 살 수도 있지만 또 살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몇십 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인생에는 왜 욥이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왜 답은 뭔지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비록 지금 너무 편하게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약속의 땅이 아닌 우수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욥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모범과 모델들을, 욥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교회가 발산하고 향기를 내어서 주변 이웃들에게 흰돌 제2교회를 가면 따뜻하다, 향기가 난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난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복음의 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성령을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게 하시고, 사람이 이 교회를 감당하고 역할을 맡아서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 지역에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에 와서 기도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욥이 가졌던 그 신앙과 믿음을 내 삶에 소유하고 나도 욥처럼 살기로 다짐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지만 한편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고 있지만 결국에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